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나사렛으로 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선입견들,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선입견, 또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논쟁 중 첫 번째 논쟁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말라기 개요부터 좀 봅시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처음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순서상에도, 역사상에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 오실 때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4장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그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침묵하시는 그 말씀이 말라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말라기서는 언제 써있냐면 그 출애굽 이후에 1000년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000년 이후에 쓰여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 10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억할 것은 출애굽하고 애굽의 생활을 탈출해서 1000년 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100년 후에 쓰여진 것이 이제 말라기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말라기 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 말라기 시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좋은 교감, 좋은 관계를 맺은 시대예요? 아니면 죄로 가득 찬 시대예요? 죄로 가득 찬 시대죠. 아주 혼탁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지 않아. 그만큼 그들의 그 시대에 죄가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를 이제 하나님 예비하시냐면 직접 오셔야 할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쩍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뭘 준비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대가 400년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죄로 가득한 그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 5가지가 있었어요. 그 5가지가 뭐였냐면 차근차근 볼 거예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것이고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합니다. 원래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오늘 한 시간에 다 묻고 살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답에 불충한 것 같아서 한 주에 한 질문씩 또는 한 시간에 한 두 질문씩 그렇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왜 이렇게 물었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죄가 충만한 그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도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1장 2절 봅시다.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을 사랑할 것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냐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랑했다면 그러면 증거가 뭔데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 말은 그럼 그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했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황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하는 상황이 뭐냐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몇 년 후에 지금 쓰여진 거라고 했어요? 출애굽 후에 1000년,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몇 년? 100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거기에 간다고 왔고 실제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맨날 치였어요.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맨날 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잘 살았는데 뭐 고생을 했지만 나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완전히 섞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피가 없어져 버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혼혈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이 뭐 하냐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폐허된 곳에, 성전이 다 무너진 곳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죽을 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세웠고 성전을 세웠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리고 몇 년 흐르냐면 100년이 흘러요.
그런데 그들 삶은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의 다스리를 받고 있고, 자기의 나라의 이름도 없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00년이니까 출애굽하고 100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다른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폭발해 버린 것이죠.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자기 형편과 자기의 사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내가 포로 생활할 때 내가 다른 민족과 북이스라엘처럼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뭐했고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야곱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냐면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2절 3절 쪽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 에서하고 형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차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로 그 증표를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너와 나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겠지만 가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가정에 어떤 그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자꾸 이래저래 해라 라고 하는 걸 경험 안 해보셨지만 봤죠? 예. 자식이 엄마한테 뭐라냐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그럴까요? 엄마가 낳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근데 자식은 그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해준 것이 없어서 그래요? 왜? 섭섭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엄마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무슨 관계, 무슨 일 때문에 모르지만 관계가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해준 게 없단 말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는 틀어졌다는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이 왜 없어요, 여러분? 죽을 애굽했고, 홍해를 건너겠고, 광야 생활 지켜주셨고, 만나 주셨고, 배출해 주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간다면 증거를 내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그 자식이 이런 얘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다, 이 관계죠. 그런데 자식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더 이상 부모를, 엄마를 나의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있고 너와 나와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나 그 관계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 즉 에서를 유기하고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야곱이 더 잘났기 때문이나 야곱이 에서보다 힘이 세거나 야곱이 에서보다 지혜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모르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에 오면 의례껏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사랑하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내가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 꼴을 보면 사랑하시겠어?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겠어?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있어도 내 삶은 늘 그 자리이고 내 기도는 응답된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우연한 것도 있지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도 기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뭔데? 증거를 대봐야.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고 우리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죠. 난 안 느껴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 것 같고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러고 다듬겨 준 것 같고 너무 편해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다, 오버한다. 또 하나는 부럽다, 나도 그래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또는 이런 어떤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관계. 어떤 관계, 너와 나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진다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책임을 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을 지셨죠. 그 책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이 어려우면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요? 너희를 책임졌잖아. 우리는 뭘로 책임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주세요. 그래서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진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랑이란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인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사랑이 있어요. 뭐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여인도 사랑하고 애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사람도 사랑이 있는 이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하나님도 사랑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사랑이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불완전해. 시대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해요. 변질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랑으로 받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랑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불완전하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인간은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동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랑으로 예수로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시간이 지나가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메말라져 있었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주 앞에서 불리듯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형편이 좀 이렇고 내 상황이 좀 이렇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가요? 라면서 자조적인 교회에 와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이번 주도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